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서로 자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야구 봤어요? 누굴 봤나요? 우리 김주원 우리 지명교회 그 청년이 어제 아주 첫 득점을 빼가지고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우리 주원이가 참 이번에 홈런 2개나 쳤어요. 2개. 내가 어제 축하한다고 전화도 걸어주고 그랬는데 원래 주원이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그 NC 소프트웨어에 그 선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NC 소프트웨어에 들어갔지만은 NC 소프트가 야구 1위였어, 1위.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질비한데 거기에 있는 선배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 술을 먹고 이래가지고 이 주전들이 빠지는 틈에 주원이가 들어간 거야. 그게 지금 완전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된 거야. 이 주원이 이렇게 하는 일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이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역사하는 것이 이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 우리 1차 할 때 대만한테 4대 0으로 졌어요. 그래서 다 소망이 없다고 했어요. 이 결승은 물 건너갔다. 근데 이게 뒤집기가 자꾸 되는 거야. 그 중국은 야구를 별로 잘 못해요. 일본이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일본을 이겼어. 1대 0으로 이겼어. 일본을 중국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소망의 빛이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2대 0으로 이겼어. 2대 0으로. 2대 0으로. 그 다음에 무엇도 했는데 주원이가 홈런을 쳤어. 홈런을. 그래서 선취 타점이에요. 2대 0으로 시작하면서 이겼는데 그 다음에 어제는 보니까 어제도 굉장히 이제 1차전 때 우리가 대만한테 졌었는데 결승까지 올라온 거야. 우리를 이겼던 대만하고 다시 대결해서 이긴 거예요. 이게 역전인 거죠, 역전. 그죠? 부활의 역사예요, 부활의 역사. 오늘 주원이가 승리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 놓아야 되겠어. 이거 국가를 위해서 아주 기분 좋게 해줬잖아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오늘 제가 부활 얘기를 하고요, 부활 얘기. 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가 부활 얘기인데,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5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내 생에 언제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 갔대요.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장의사가 왔어요. 이스라엘 장의사가.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무덤에 들어가면은 150불이면 충분하고 이 시신을 고국으로 데리고 운구하려면은 약 10,000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이 부인이 콜똘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시신을 고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장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150불밖에 안 되는데 왜 많은 돈 10,000불을 들여서 그 시신을 운구를 하느냐고. 이 부인이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느냐고. 이 남편이 다시 부활하면 내가 곤란한 일이 생긴다고. 부활은 믿어도 참 부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부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뿐만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자가 누려야 될 부활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는 자가 누려야 될 부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아주 급박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가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지체하신 거예요. 시간을.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어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급박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는 예배당 천장 이상 위를 뚫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 다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답답한 데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주님이 늦은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늦은 것이 아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 기준이 잘못돼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시간을 내 멋대로 정해놓고 내 때가 정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응답이 안 하면 왜 하나님 지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어요. 하란 땅에서 너에게 자식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5년 이후에 줬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약속을 지체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25년이 지난 후가 온타임이에요. 그때가 정확한 시간이에요. 이 나사로는 두 누이 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두 누이가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을 아시고 빨리 우리 집에 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지체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조율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과 복과 기회를 주시기 위한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늦어지는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4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속에 만나는 여러 곤란한 사건들, 어려운 사건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해결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믿는 자들은 해결의 영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의 영성이에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씀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이것은 큰 위기를 만났어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 일에는 나는 잘 몰라도 분명히 큰 하나님의 유익이 숨어 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기회다. 이런 시각이 영적인 해석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부활의 주인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더 큰 고난과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이 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교육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시청각 교육으로 미리 제자들한테 또 마리아 마르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찬송 부르며 가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 앞에 무서운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왕이 추격해 옵니다.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 백성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어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막말을 했어요. 이것이 백성들의 시각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백성들, 그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모세가 하나님의 시각을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시청각 교육이 시청각 교육.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우리가 사면 초각 가운데에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더 큰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해석하는데 모세의 시각과 모세의 해석은 달라요. 이건 좋은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와 곤란한 사건들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해석의 영성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마른 뼈다귀들, 해골도, 송장들이 질비한 공동묘지였어요. 음산했어요. 어두웠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내가 왜 너를 이 마른 뼈 골짜기로 끌고 온지 아느냐?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공동묘지예요. 절망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끝났지? 죽은 송장들, 뼈다귀들, 공동묘지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절망의 땅.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나의 관점은 달라. 너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도 없고 답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공동묘지처럼 보이지만 나는 저
죽은 생기 없는 마른 뼈다귀 속에 나의 능력을 집어넣어 줄 것이고 나의 생기와 나의 생명을 불어 넣으면 이 마른 뼈 갖고 소망이 없는 죽은 송장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서 나중에 이 소망 없는 이 땅이 사명의 땅이 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받아서 사명자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생명의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절망하고 푸념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까? 그렇게 살려면 자기 시각대로 살지 뭐로 우리가 예수 믿어요? 고난이 오면 도망치고 어려우면 시험 들고 원망하고 울고 낙심하고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죽어가는 나사로의 소식 주님의 시각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죽고 난 사람을 살리는 것에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병든 자를 살리고 고쳐주는 것에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 죽음을 이기시는 권능의 주인, 이것을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고난을 앞두고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았더라면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늦으심을 더 큰 영광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내 생은 왜 이렇게 늦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외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죽음은 없어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좋은 것들은 그냥 오지 않아요. 과일도 열매도 숱한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와 가뭄 속에서 맛이 들고, 부활도 고난과 십자가 속에서 잉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좋은 것들은 그냥 쉽게 오지 않아요. 다 믿음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또 인내하고 견디고 그 후에 아름다운 것들이 오는 거예요. 순금신앙.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도 갇히고 많이 맞고 수없이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고난 속에 넘어졌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두 손 들고 절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싱싱했어요. 더 싱싱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면 여유가 있어요. 싱싱해요. 싱싱해요.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싱싱해요. 싱싱해요. 불에 타도 탄내가 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욱 싱싱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견딤으로 이 일을 통해서 더 영광받았어요. 더 영광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시다가 죽은 것을 아시고 뒤늦게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왜 갔을까요? 장례식 조문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저 위로하러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잘하면 위로해요. 근데 주님은 위로하는 차원에 가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큰언니 마리아는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지체하신 것에 대해서 왜 주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게 푸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 죽은 지 사흘 지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났어요. 시신에서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썩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살아내는 것보다도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아내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늦은 비가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뭘 원하냐? 항상 이른 비를 원해. 이른 비. 이른 비는 참 좋은 건데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떤 비가 축복이냐? 늦은 비가 축복이에요. 그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고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럼 그 늦은 비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늦은 비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늦은 비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늦어질 때마다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뭔가 좋은 일이 있다. 늦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 비만 주면요,
우리 인간은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른 비에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교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윗, 늦은 비에 축복을 받았어요. 소년 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수많은 세월 광야와 골짜기를 전전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교만할 틈이 없어요.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은혜만을 붙드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넘는 모진 광야의 고난을 겪은 이후에 왕이 되는 늦은 비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만약 이 다윗이 10대의 사울처럼 목동에서 바로 훈련도 없이 왕이 되는 이른 비의 축복을 받았다. 이 어린 나이에 목동 출신인 이 다윗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이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복은 늦은 비가 축복이다.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른 비 원하세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이 다 끝난 이후에 뒤늦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25절로부터 26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25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리 합니다. 25절로부터 26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25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산자도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살아야 돼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무언 복이에요. 사명이 이루지 못하고 악한 짓 하다가 그게 무슨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까? 안 죽고 사는 것이? 사명을 이루고 사는 것이 복이잖아요. 어떻게 사냐?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살생자, 명령명자,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명령. 그러면은 그냥 숨 쉬면서 사는 생명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너희도 부활을 체험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
부활의 능력을 살아라. 이것이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은 이 절망한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까이 갑니다. 시신의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얘기했지? 그리고 말합니다. 돌 치워라. 마르다는 얘기합니다. 나흘 지나서 시신에 썩은 내가 나는데요. 돌 치워서 뭐 하려고요? 죽은 사람인데 이제 가망성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얘기하고 쓸데없는 소리 했다면은 이거 곤란한 거예요. 치우라면 치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돌 치워라, 돌 치워라, 돌 치워라. 이건 뭐냐면은 장애물 치워라요, 장애물 치워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이건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불신의 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신의 돌 꽉 채워 있어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주님은 그거 치우래요. 돌 치워라. 너희들 어둠의 권세, 더러운 귀신들, 암과 허리병, 모든 질병들, 불가능한 문제들, 너희들 생각에 불신의 돌 치워라. 그들은 믿음으로 치워요. 다 치웠을 때 주님은 명령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어요? 천을 동인 채로 나왔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따라합시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돌 치우십시오. 여러분의 질병들, 여러분의 아픔들, 문제들,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우리 사회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다 우리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름다운 사명자로 다시 새롭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깊이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한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으면 늦는 대로, 더디면 더딘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말씀의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불신의 돌을 치우라 할 때 다 치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어 자유케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명자로 강건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을 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